중머리에 삥 꼽는 거하고 어르신 교회 와서 메시지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 삶에서 이 복지에 차지하는 이 비율이 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복지가 얼만큼 여러분의 피부와 또 삶의 영역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냐? 결론 또 평가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보도 자료를 보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참 미미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아동복지는요, 제가 잠깐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대요. 국내 아동의 60.5%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이 67만 명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각지대 다음에 무슨 지대인지 아시죠? 이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비행 청소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가구당 59만원에서 83만 원 정도 가구당 수입이 되는데 그 수입에 이 자녀들이 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아동복지에서 최고로 문제가 뭐냐면 이 빈곤이 대물림 된다는 거죠. 영적 대물림도 무서운데요. 이건 피부로 와닿는 빈곤의 대물림은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로 없다, 안 된다, 그리고 돈 없단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돈은 은행에 많이 있습니다. 가져다 쓰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정 안 되시면 감옥 갔다 오시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막중한 것이 뭐냐면 렘넌트 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특송하고 또 사회도 보고 또 예배에 헌신하는 것을 보니까요, 우리 세계로 교회는 세계로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짜임새 있게 또 각본에 짜여진 대로 그렇게 말 듣고 이런 애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인사하라 하니까 하고, 기도하라 하니까 하고, 또 성경 봉독하라 하니까 하고, 참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시키고 어릴 때 예배에 또 이 믿음의 반석을 기초로 쌓아준다는 것이요, 이 아이들은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나중에 그 외교관 된다는 놈은 좀 나중에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빈곤의 대물림 무섭습니다. 요즘은요 개천에서 용 안 납니다. 왜 그러냐면 4대강 사업한 뒤로부터 용이 안 납니다. 3, 4대가 대물림 됩니다. 철저하게 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빈곤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지만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안에는요 가문 그리고 대대로 이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저주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40년 살았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 들어오는 사회복지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가 영적 저주입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가 부모가 우상숭배하고 부모가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생활 하는 사람. 여러분이 이 세계로 복음 있는 교회에서 언약 붙잡고 렘넌트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반응이 이렇습니까? 제가 금방 오기 전에 그 정신지체 아이들과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IQ 70 이하 아이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예배 시간에 와서 뭐 오줌 싸는 애들도 있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이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장례식을 했어요. 나이가 제가
젊어 보이잖아요. 제가 이병근 목사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 말에 놀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 친구들이요, 저녁 9시, 10시 돼서 전화 오면 그 다음날 장례식이. 그런데 복지나 또 예배 드리고 뭐 이런 뒤로부터요, 얘들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돌아다녀, 예배 시간에. 근데 제 생각에는요, 선생님들은 또 교사들은 막 잡으러 다니고 뭐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알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봐서. 얘들이 건강해졌다는 증거잖아요. 앞에 나와서 뛰고 놀고 뭐 똥 싸는 놈도 있고 오줌 싸는 놈도 별놈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요, 예배 드릴 때 누가 앞에서 떠들고 까불고 뭐 그러더라도 저는 끔찍 안 합니다. 왜냐면 하도 그런 걸로 봐서. 이 영적 대물림은요, 가면 대로 갑니다. 그래서요, 완전히 씨가 마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우상숭배하면 뭐가요? 3, 4대가 저주받는다잖아요. 여러분 3, 4대 저주받는 사람 봤어요? 저는 봤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3, 4대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뒤로 씨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3, 4대가 저주받다는 거. 아이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아동복지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그 청소년 1987년에 청소년 육성법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우리나라의 이 청소년 복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됐는데 7,414세대가 14,161명이 소년, 소녀 가장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요, 거의 1,000개가 넘는 시설에서 19,58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숫자는 계속 줄어듭니다. 청소년 복지에 대한 숫자는. 아동 복지에 대한 숫자도 계속 줄어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출산. 우리 세계의 랩런트들은요, 25 넘으면 무조건 시집 가야 돼. 우리 집사람이 25에 저한테 시집 왔거든요. 당신을 내 삶에 초대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데려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차이 별로 안 나요. 한 7살 차이.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래서 25 이상 넘으면요, 저는 노처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 무조건 시집 가야 돼.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빨리 시집 가서 렘넌트 낳는 거예요. 결혼하셨죠? 네. 25 넘은 사람은요, 회개해 가시고 금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 없어집니다. 대신 느는 것이 뭐냐면 장애인 복지. 왜 장애인이 늘까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늙어서 결혼합니다. 그렇잖아요. 30에 젊다고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 할아버지들은 거의 대부분 시집가고 결혼하기 전날, 첫날 밤 전에는 얼굴을 못 봤잖아요. 그러셨죠? 보셨어요? 연애하셨어요? 원사님? 대부분 못 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요,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른들이 하는 말이 참하고 똑똑하고 이쁘게 생겼다. 더 궁금하잖아요. 결혼 전날 가가지고 담 넘어서 봤어. 그 다음날 6.25 전쟁 때 자원 입대했습니다. 늙어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니까요, 또 생활이나 삶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안 되니까 무너진 상태에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니까 장애인 숫자가 많습니다. 요즘은 한두 명 낳잖아요. 근데 그 한두 명 낳는 아이 중에서 장애인이 한 명 나와요. 그러면 그 가정은요, 완전히 풍지박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을 붙잡고요, 복음 안에서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지, 안 그러고 세상적으로 바라보잖아요. 이건 어디다 내놓을 수도 없어요. 목포의 최고로 부자예요.
유지. 큰아들이 자기 아들, 딸 다 서울대 나오고 막 다 했는데 큰아들이 우리 요양원 시설에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슈퍼맨이에요. 왜 슈퍼맨이냐면 내복을 안에 입고 팬티를 밖에 입어. 그게 슈퍼맨이거든.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조용히 맡겼어요. 한 두 부부 교사가 제가 예배 드리고 이제 나와서 사무실에 있는데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나이 50이 넘어서 정년이 다 가까운데 자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나이가 21살이 됐어. 그리고 자기들은 정년 퇴임해야 돼. 그런데 이 아이를 이 시설에 맡길 수 있냐? 왜냐면 자기들 삶도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들어서 이 아이를 맞출 수가 없어요. 이 아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평생 이 안에는요, 인생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장애우 친구들 그 가정 가문에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로 실망, 불신앙 이런 거 다 내려보시고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두고요, 기도해 주고 또 위로해 주고. 요즘은 장애인들, 장애우 친구들이요, 주변에 하도 많으니까 부분이 시설이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요, 우리 집사람이 장애인 친구들 5명을 데리고 그룹홈을 시작했습니다. 25살 아가씨가 저한테 시집 와가지고 장애인 친구들 5명을 데리고 그룹홈을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서 왜 우리 아파트 가격을 떨치려고 장애인 애들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서 사냐? 그것도 교회 여자 전도사가 나한테 한 말이에요. 옛날 성질이었으면 내가 구두로 때려보려고 하다가 정말 복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죠. 예수는 내가 믿고 네 은혜는 네가 받는 거고. 근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다 시선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아이들은 이제 15살, 20살 뭐 그런 애들이 다 있잖아요. 걔들 한 5명이 우리 집에 같이 사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우리 딸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 아이들을 이 장애인 친구들이 다 키웠어요. 좀 맨날 돌아다니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일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뭐, 우유 먹일 때는 아이들한테, 야, 물 좀 끓여라, 우유 좀 타게. 그러면요, 플라스틱 바게트에다 물 얹습니다, 이렇게. 그런 속에서 우리 애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요, 마트 한번 가고, 홈플러스 한번 가잖아요. 그러면 나이 20살짜리가요, 뒤에서 큰 소리로 부릅니다. 엄마!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25살짜리 아줌마가, 저는 이제 모른 척하고 저 앞으로 가고 있죠. 주변 사람들이 보면, 뭔 죄를 져서 저 나이에 저런 애들 데리고. 이 장애인 복지는요, 지금 진짜로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 장애인 정신지체 이쪽으로요,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여기가요, 계속 늘어나요. 또, 노인. 말 안 하셔도 알죠? 여러분, 65세 이상이면 다 노인에 해당됩니다. 60세 넘으시면. 근데 요즘은 60세가요, 그 노인정에 가면요, 막내잖아요. 심부름 다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아까 전에 나왔죠. 제일 연약함. 그래서 이 노인 복지에 대한 교회의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포에 큰 노인 요양 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불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교회 권사님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이요, 불교 목탁 두드린 그 밑에서 늙어서 밥 얻어먹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복지의 현실이라니까. 왜 그러냐면 이 노인 복지는요,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인력 시스템, 시설 시스템만 되면 누구든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미래를 열어놓지 않으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저번에 왔던 정경문 선교사
뭐 이렇게 세이브 후원회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이브 후원의 최종 목적은요, 그 세이브 현장에다가 뭘 짓냐면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나이 늙어서 그 게스트하우스에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살면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선교하다가 우리 순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선교사하고 그거 맞춰서 지금 이제 제가 후원회를 3개 정도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현장마다 다 그렇게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천주교에서 불교에서 한 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빼고요, 제가 늙으면 가려고요. 제가 늙어서 가려고요. 보니 이 노인들이 지금 굉장히 피곤해요. 또 하나, 다문화. 이 다문화는요, 지금 우리나라에 핫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다문화 국가가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한두 명 낳잖아요. 다문화에서 온 신부들은요, 낳고 또 낳고 계속 낳습니다. 목포에 우리 그 고향에 그 제 후배가 있는데, 이놈은 4명인가 5명인가 낳았어요. 근데 엄마가 다 달라.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누구, 이렇게 하고 한 명씩 다 낳았어. 지금 누구하고 사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다문화입니다. 근데 이 다문화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엄마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엄마는요, 뭘 가지고 들어오는지 아세요? 신앙을 들고 들어요. 그래서요, 이 엄마가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명히 우상국가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수많은 여자들하고 결혼했잖아요. 정략교는. 거기서 들고 들어온 우상 때문에 결국 나뉘잖아요, 남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다문화 아이들은요, 똑똑합니다. 어느 정도 똑똑한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시집 올 정도의 그 아가씨들은요, 거의 대학 졸업한 사람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시험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합격해서 옵니다. 그냥 한국말만 못하지, 그 이상한 신랑 만나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러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신랑은 영어 한마디도 못해. 부인은. 그냥 며느리하고 그 시어머니하고 진짜 이거 안 통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낳은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 2세들은요, 엄마 말 할 줄 알지, 아빠 말 할 줄 알지. 벌써 엘리트가 대하고 큰다니까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나중에 커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범죄나 뭐 하면 엄마 나라로 어느 되니까 가버리면 못 잡아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현실이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요, 계속. 그래서 우리를 요걸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RUTC라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행복창조학교. 행복이 창조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애들은 모르겠지만 행복이 창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진짜 요 복지나 이런 부분의 마인드를 가지고요,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 시스템을 가지고요, 이 지역의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어요. 결국은 행복창조학교는 생명을 창조하는 학교로 바뀌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명을 낳는 어부의 학교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커서 바이올린, 지금 첼로 뭐 다 하잖아요. 제가 필리핀 몇 번 갔는데, 필리핀 그 못 사는 애들도요, 학교 들어가면요, 한 아이에 한 악기는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기타 코드 이후로 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엄마들 바이엘 상고에서 끝났잖아요. 근데 걔들은요, 미국식, 영국식 교육이라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치더라. 우리는요, 우리가 가정복지도 안 됐지. 그리고 사회복지나 사회에서 정부에서 해주는 것도 열악하지. 그럼 교회 복지만이라도. 그렇잖아요.
요걸 철저히 아이들에게.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제가 복지 현장에 살지만 필요 없습니다. 딱 최고의 복지는 뭐냐면 영적 복지. 이 아이들에게 진짜 믿음 심겨줘야 돼. 복음 심겨줘야 돼.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제자정신 마인드 이거 갖고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 사랑하고, 내가 전도자라는 마인드를 갖고, 그리고 목사님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뭐라고 하냐면 싸가지가 있어야 돼. 요즘 아이들은 진짜 뭐 말하면 욕이잖아요. 두 애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얘가 욕 빼고 이야기하라니까 말을 더듬어. 그 정도 수준이 됐습니다. 그러니 교회만큼이라도 이 문화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는요, 아주 율법으로 누르세요. 이 새끼 공부 안 하냐? 이런 게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오면 선생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그래, 너는 이것이 맞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로 중요한 오늘 복음 복지거든요. 요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된다고요? 작품이 될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벌써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의 유전을 받은 디모데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고 계시죠? 돌아가실 때요, 여러분 천국 가실 때 자녀들한테 한 푼도 남겨주고 가면 안 됩니다. 진짜로 그래요. 부모 유산 받아서 살 정도의 수준이면요, 벌써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항상 말합니다. 재산 절대로 남기지 마. 돌아가실 때는 교회에 다 헌금하고, RUTC 다 헌금하고, 그렇게 사요. 그 정도 수준. 15살이 되면 유럽에서는 벌써 집에서 집세를 받습니다. 받으세요. 여러분 용돈 주시잖아요. 받으세요. 철저하게 받으세요. 유대인은 벌써 교육을 시키잖아요. 자기가 5살, 6살 되면요, 아빠가 데려다가 그 나무 끝에다 매달아 놓고, 낭떠러지 나무 끝에다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빠한테 할 말이 있냐? 그러면 지가 잘못한 거 다 말할 거 아니에요. 아빠, 내가 이래서 잘못했고. 손이 힘이 빠져서 놓칠 때쯤이면 아빠가 데려다 놓고 건져다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이 손을 놓으면 생명을 잃은 것 같이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 손에는 돈, 절대 놓으면 안 된다. 가르쳐 주세요. 철저히 가르쳐 줘야 돼. 애들한테.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 다락방 10년 하면 딱 2개 남잖아요. 그리스도하고 빛하고. 가르쳐 줘야 돼,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 못 배웠어요. 얼마나 못 배웠냐면, 저축하는 것이 인생의 최악인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있으면 쓰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교육이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한테 태권도 한번 좀 보내달라고 했다고 연단치기를 맞았어요. 근데 난 충격이었어. 사실은 엄마가요, 태권도 학원에 네가 이렇게 가면 형이 학교, 또 누나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나는 얼마나 똑똑한데 다 알아듣지요. 설명 필요 없어. 그냥 연탄치기로. 그 어머니가 주일날마다 제일 앞에 앉아서 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차마 내가 이 말을 못하죠. 저는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 고아원, 그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서 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목포에 이 고아원에 가면 학교를 보내준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면 고아원에 산다고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집에 오면 고아원에 또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가 있다고 형들한테 또 쌍봉골의 비애라고 양쪽으로 터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신발을 하나 사줬어요. 털신. 털신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다 고무신 신고 다녔잖아요. 털신. 털신 이렇게 옆에가 이렇게 털 달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위에가 그때 최고의 메이커 뭐였냐면 홍길동. 딱 써있는. 아침에 가려고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신발이 한 짝이 없는 거야. 한쪽은 홍길동 신고 한쪽은 고무신 신고. 학교 갔다 와서 그 앞에 있는 그 화장실에 그때는 다 이제 푸세식이잖아요. 이렇게 다리 걸쳐갖고 앉아서 이렇게 한참 볼일을 보다가 갑자기 밑에를 한번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내 똥이 굵은가 뭐한가 이렇게 딱 보는데 홍길동이 있는 거야 거기가. 그러니까 이런 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신발 한 짝만 가져다가 이 똥간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질 수 없도록 막가지로 쿡 찔러놨어. 거기서 제가 20년을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지금 아버님만을 개가하셔서 그 옆 동네에서 사시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막내야, 엄마랑 살자.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렇게 고아원에 살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하고 같이. 제일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가?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이 처음 나왔었어요. 그때가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20년, 30년 전이겠죠. 30년, 20년. 제가 젊거든요. 근데 한겨울에 이 공생은 제일 큰 형이 담배를 사오라고 그때 있잖아요. 솔담배. 아시죠? 거북선. 아시죠? 환희 아시죠? 청자 아시죠? 백자. 좀 고급 라일락. 웃는 분들은 다 과거가에 계신 분들이에요. 이 솔담배를 사오라고 그 한겨울에 저녁 11시, 12시 다 됐는데 저기 앞에 가서 버스 종점에 가서 담배 사오라고. 그 돈을 줄고 그때는 뭐 겨울에 이제 빨리 갔다 오는 마음으로 그 내복만 입고 아시죠? 빨간 내복? 그거 입고 달려가다가 눈밭에 넘어진 거야. 동전이 어디가 있어? 그것도 반짝반짝 빛나는 은색 동전이 굴렀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 30분을 눈밭에 헤매다가 돌아왔는데 그날 밤 여러분 숟가락으로 맞아보셨어요? 숟가락으로 저녁 내 머리를 맞으면요 그 다음날 엄마가 제 얼굴을 못 알아봅니다. 네가 형이 담배 사오라고 했는데 네 혼자 몰래 가다 사 먹고 잊어먹었다고 그랬지. 그러면서요 숟가락으로 밤새도록 내가 아직도 그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순남이라고. 지금은 저보다 키가 적거든요. 저보고 그냥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아원 안에서 제가 최고로 자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적 저주와 재앙은 보고만 아니면 끊을 수 없다. 저는 다행히 이제 부모가 있어 엄마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러지 않은 친구들은요 아직도 거기서 헤매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요 고아가 잉태하여 생고아를 낳습니다. 생고아가 잉태하여 전쟁고아를 낳는 거야. 계속 대물리대. 철저하게 계속 망. 그래가지고 이 고아원에 살았던 애가요 또 자기 애기를 고아원을 맡긴 애 있어. 내가 찾아가서 죽여보려고 했어요. 진짜로. 네가 그 정도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마누라는 신천지가 어디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돌아다니지. 자기는 짱게 배달해야 되지. 애기를 어떻게 키워? 할 수 없이 데리고 갔어. 그게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복지사각지대는요 재앙지대고 복지사각지대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대. 여러분이 최고의 교회에서 영적 복지를 받고 있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영적 사각지대를 구해내는 복지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최고로 전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여기 옆에 있잖아요. SGI. 있잖아요.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저는. 여기 지나가면서 SGI. 저것이 뭐지? 뭐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것 같습니다. 복지 인생. 첫 번째로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1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복지 인생을 사셨습니다. 최고의 복지, 복음을 주셨고 최고의 복지 또 하나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3절부터 21절 뭘 주셨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강주리가 나갔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5,000명을 살리고 먹이고 남은 인생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한테 성경은 조금 하지 마라. 그리고 한 가정, 선교사 가정, 한 나라를 책임질 정도의 응답을 받아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잠깐 했는데 5,000명을 먹였습니다. 5,000명. 저 어렸을 때 미국 선교사가 우리 고아원에 이제 젖소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제가요 그거 보면서 역시 선교는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미국 선교사가 아이들이 굶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우유를 많이 먹이라고 젖소를 20마리 보냈는데 기가 막히게 젖소를 20마리를 다 암젖소로 보낸 거야. 암소로.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다 새끼 배하고 왔어요. 한국 도착하면 다 나오면 몇 마리 돼요? 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요. 이 미국 선교사가 이 젖소 한 마리 보낼 때마다 이 한 마리 안에 그 포장약 보내잖아. 나무 우리 해가지고. 이 나무가요. 어느 정도냐면 우사 짓고요. 그 철책 짓는 나무로 썼다니까요. 수준이 달라. 생각하는 마인드가. 여러분이 조금 보내는 헌금 성경 아니라니까요. 뭐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요 정도는 되셔야 돼요. 요 정도는. 그렇죠? 대답 안 하시네요. 제가 금방 IQ 70 애들하고 지금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수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수준 못 따라오면 입소시킵니다. 가입서 갖고 왔어요, 제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이거 뭐냐면 이혼 논쟁을 하거든요. 이혼하는데 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 했다 어쨌다.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여자 집사가 있는데 결혼했어. 애를 둘 낳았어. 그것도 24살에 목사님 말 잘 들었어. 25살 넘으면 안 된다. 근데 이놈이 계속 와서 부인을 때려. 너무 때리니까 이혼해라. 이혼했어. 아니, 맞고 살면 안 됩니다. 지금 누구 혹시 맞고 계세요? 바로 이혼하세요. 절대 맞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남자는 절대 여자를 때리면 안 됩니다. 때리고 싶지요. 얼마나. 저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남자들이 속이 다 썩었잖아요. 그래서 마시는 것이 뭐냐면 알코올로 소독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때리기 좀 하지 말어. 이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또 와서 때리니까 신고했어. 감옥에 갔어. 이제 이 여자 집사가 내가 하지 말라겠거든요. 절대 합의해 주지 마라. 불쌍하다고 또 가서 해줬네. 예. 진짜 제가 이 강단만 아니면 욕해볼 건데 그냥 뭐라 했어. 그랬더니 요놈이 또 나와가지고 만나주라고 하니까 이제 안 만나줬지. 그러다가 뭐 하다가 요놈이 자살을 했네. 그래서 옳거니 잘 됐다. 그처럼 맨날 와서 괴롭히고 때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신 거지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 안에 우리 교회 식구는 내 편이에요. 무조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어렸을 때 술래잡기 할 때 우리 편 손 잡아라 뭐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제가 고아원 살 때 300명이 술래잡기 합니다.
300명 술래잡기에 50명이 술래야. 해보실래요? 아침밥 먹고 술래해갖고 저녁밥 먹을 때까지 술래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집사한테 내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거든. 네 훈련 제대로 받아라. 훈련 제대로 받아라. 그리고 신학원 선교사 훈련 제대로 받아라. 받고 나서 시집가라. 받고 나서. 세계 복음화 하는데 이혼 한 번 안 해가지고 무슨 세계 복음화 하겠냐. 그렇지. 그렇게 막. 그렇죠.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자도 남편이 5명인데 걱정하지 마라.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요즘 얼굴 팍 펴고 다닙니다. 누가 보면 아가씨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나한테 소개해달라고. 애가 둘인데요. 그러면 이제 또 꼬리를 내리시. 정말로 여러분 삶에 복지에서도요, 이 이혼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지금 이 다문화 너무 많이 맞아. 한국 무시간 통일교회에 속아가지고 한국에 시집 온 여자애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굉장히 일본 엘리트 여성들입니다. 목포에 21명 있어요. 그 21명이 정말 무식한 남자들 만났어요. 정말. 꽃집 아저씨. 그 중에 최고로 엘리트야. 꽃집 아저씨가. 최고 엘리트. 그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 농사꾼. 맞고 사는 거지. 말 못하지. 언어 안 통하지. 애들 교육 안 되지. 우리 집사람이 그거 좀 도와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문제. 교회 안에서요, 철저히 이런 부분들도요, 감싸 안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전문 사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교회에서 이 복지, 누가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 자체가 다 복지인들이 되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영적 복지, 육적 복지 필요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해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철저히 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와줘야 돼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절대 돈은 도와주지 마세요.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걸 도와주고, 물질 돈을 도와줄 때는요, 렘넌트들한테 투자하세요. 렘넌트들한테, 복음 없는 렘넌트더라도 그 애들한테 투자하자면, 그러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입니다. 누가 가난하고 좀 친하다고 해서 돈 빌려주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이 40대 넘은 우리 교인들은요, 제가 인감도장 다 망치로 깨부라고 했어요. 나이 40대 이상 요즘 투자하고 하잖아요. 한 번 망하면 지금 현실은요, 일어설 수 없는 사회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40대 이상은요, 버티시기만 해도 돼요. 잘 버티세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요, 렘넌트의 발판이기 때문에요,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에 그냥 굳건히 서서 버티셔 마셔가면서 버티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축복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최고로 이 세상에서 불어막심한 자식은요, 부모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사는 놈이 제일 불어막심한 놈. 이 렘넌트도 잘 들어야 돼. 아니, 죽은 놈은요, 엄마, 아빠 가슴 속에 있어요. 근데요, 살아생전에 눈 떠 있는데 부모보다 더 이상한 삶을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도끼를 만드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랬어요. 제가 그걸 철저히 보면서요, 정말 렘넌트들은요, 생명 걸고 성공해야 돼요. 생명 걸고. 그리고 철저히 자기 일의 전문성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는 중직자 학부모들 계시는데요, 초등학교 2, 3학년만 되면요, 애들은 다 합니다. 엄마, 아빠가 무식한 것을. 다 알아요. 네이버한테 물어보지, 엄마, 아빠한테 안 물어봅니다. 우리 아들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에 학원 갔다 와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학 문제, 제가 또 수학이 약하거든요. 풀고 있다. 그래서 아빠 이거는 진짜 내가 모르는 건데 세 문제만 가르쳐주래. 그러니까 아들, 언니 저 화장실 갔다 와. 그 사이에 핸드폰 꺼내가지고 계산해갖고 줬어요. 자기 엄마가 와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 거야.
너 왜 이 세 문제 틀렸어? 그러면 자기가 저기를 해야지. 죄를 뒤집어 써야지. 뭐라고? 아빠가 가르쳐 줬는데요. 그 뒤로부터 애가 나를 안 물어봅니다. 수학은 안 물어보고 가끔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영어 단어를 물어봅니다. 그래 놓고 자기가 다 아는 단어를 물어봅니다. 아빠를 시험해 보는 거야. 아빠 이거요? 가지고 물어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5절 나병 환자가 나오죠. 호남의 복지에 큰 역할을 성교에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여수의 양원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평양에서 복음이 건너와서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영산포가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그리고 목포로 해서 영산포로 해갖고 이렇게 나주 거쳐서 강주로 복음이 왔거든요. 이 목포가 그래서 목포는 개양 120년, 선교 120년 그랬습니다. 제 목포 삽니다. 아펜셀러 선교사가 이 앞에서 한국 사람을 건져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이 미국 코쟁이 선교사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병 환자들 그때는 다 밖에다 버렸잖아요. 성 밖에다가. 근데 이 코쟁이 미국 선교사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다가 가지고 가서 피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보고 감동해서 그 옆에 따라다니는 한국인 장로님이 세운 데가 여수 애양원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나주 땅에 가서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나주가 양반이 많잖아요.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강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수피아고 제가 호남신대 대학원 졸업했거든요. 거기 그다음에 그 주변에 기독센터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기독병원이라. 그래서 강주는 빛고울이 강주가 되고 나주는 나주를 멀리 떠나봤어. 그러니까 배농사만 하는 계속. 나주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에서 그 여러분 아신가 모르지만 최대 그 난치성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 군마다 도마다 뭐가 있냐면 지원금이 있습니다. 모르셨어요? 지원금이 있습니다. 개인 신청하는 거. 그러면 한 번 일에는 도와줍니다. 1,000만 원, 5천만 원 뭐 이렇게 도와줍니다. 모르면 이제 이런 정보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복지 인생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복지 마인드를 배웁니다. 어떤 마인드냐면 첫 번째, 복음 있는 사람은 복지에 대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제가 복지 현장에도 있었고 이 복지하고 교회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복음하고 복지하고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수준이 또 내려갔어. 생명을 다루는 겁니다. 근데 복지시설하고 교회하고 비슷한 것이 뭐냐면 24시간 돌아갑니다. 물론 안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보다는 복지시설이 더 빠듯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시설 그 안에는요 24시간 케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이요 자꾸 뭐가 되면 소멸이 됩니다. 힘 빠져요. 첫 번째 뭐가 빠지냐면 마음 상태가 해이해집니다. 이것이 자꾸 소멸이 됩니다. 사회복지사 선서도 있고 뭐 그러지만 복지인으로서 살아가는데요 이 마음 붙잡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자꾸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요 에너지 다른 말로 하면 힘이 소멸되기 때문에 자꾸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웠다는 이 확실한 언약 속에 있어야지 복지가 돼요. 안 그러면 힘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는요,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를 알고 10가지를 풀어먹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어요. 나이 50세에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 틀어놓고 우리는 유 목사님 메시지 듣는 것이 체질이 됐잖아요. 그거 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기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10가지를 아는 사람이 한 가지도 못 풀어먹는 데가 사회복지사예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는 특징이 뭐냐면요, 진짜로 부자 엘리트 있는 사람들을 돈, 재능, 뭐 이것들을 기부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도 있어요. 또 진짜 가난하고 없는 것을 가지고 이걸 잘 꾸며가지고 부자들한테 또 보여줘야 돼요.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요걸 가지고 이 행복창조학교가요, 좀 한 가지 가지고 10가지를 풀어먹는 데가 돼야 돼요. 진짜 이 안에는요, 이 복지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문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마어마. 유엔에 근무하는 한 랩런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나 아니면 골프를 잘 치는 타이거 우즈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유엔에다가 우리나라의 예산보다 더 많은 기부금을 납부했다. 거기는 문화니까. 근데 그걸 쓰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정말 실력 갖춰서 세계 복지 이 랩런트를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여기서 밥 버는, 여기서 뭐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복지는 나중에 NGO까지 다 연결이 돼서요,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려집니다. 훌리오 목사님, 저쪽이 남미 쪽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이 복지 NGO를 통해서 거기 현장에 정말 빈 건물들만 많이 있는데 다른 나라 NGO 단체에서 버리는 투석기를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나 유럽 선교사들이요, 그 나라에 갔을 때 아주 깨끗하게 복음 전하고 깨끗하게 현장 만들어 놓고 떠나잖아요.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 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선교 현장이나 이런 현장에 가서 깨끗하게 하고 또 빠져나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또 복지 마인드 중에서 두 번째로 뭐냐면 전문성. 진짜 실력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너무 전문성 있잖아.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가불잖아요. 우리는 해보세요. 저도 가끔 해봅니다. 아무도 없을 때 가끔 해봅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뭘 하냐면 첫 번째, 이 전문성은요, 다른 전문성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교회 안에, 또 여러분 그 삶의 현장 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요거의 집중.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치 잘 담는 분들은요, 계속 담으세요. 계속 담아서요, 줘 보세요. 그 말도 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한 가지를 찾는 거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못해. 제가 사회복지 캠프 이 현장 뭐 교회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메시지 하는데요, 저만 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고아원에 살고 이 현장에 살았는데 이것이 나의 큰 무기와 큰 하나님의 언약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에 생각하고 기도했어. 저도. 우리 그 고아원 안에 그 사무장님이 뭘 키웠냐면 벌을 키웠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래서 꿀을 이렇게 만든다고 양봉을 하셨어요. 옆에 있던 이제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김재호라는 형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야, 저기 가면 꿀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간단하다. 내가 봤으니까 안다. 같이 가재.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있잖아요. 쓰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갔습니다. 갔는데 뚜껑을 여는 순간 벌이 확 날라오잖아요. 확 벗었어. 도망갔어.
도망가고 나서 얼굴을 보니 이렇게 된 거라. 근데 그때 그 형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벌에 쏘인 데는 뭐가 제일 좋냐? 오줌이 최고다. 앉아. 그래가지고 자크를 내리더만 내 얼굴에다가, 제가 원래 이 얼굴이 아닙니다. 원래 이 얼굴이 아니에요. 그때 이후로 지금 이 얼굴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얼굴이 백옥같이 고왔다. 그래서 강 목사가 나한테 이제 가끔 얼굴 가지고 뭐라 하거든요. 강성환 목사. 저 사실 뭐 잘생긴 것도 아니지만 원래 제가 얼굴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 집중하되 뭐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거에 집중하고 우리가 이 복음 포기할 수 없잖아요. 포기하실래요? 포기는 김장할 때 하셔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할 이 한 가지가 결국 뭐가 되냐면 여러분 인생 작품이 됩니다. 우리 마누라를 17살 때 만났습니다. 이제 전문 용어로 양을 키워서 잡아먹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자원봉사하러 왔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뭐 하다가 이제 제가 당신을 나의 삶에 초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초대를 했어. 그때는 먹어줬어요. 이 멘트가. 딱지를 7번 맞았습니다. 비 오는 날 딱지 맞아보고, 눈 오는 날, 밤하늘에 별 떠 있을 때, 달 떠 있을 때 다 딱지 맞아봤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누가 딱지 맞았다는 거에 대해서요, 굉장히 기쁩니다. 그 고통이 너의 아픔의 성숙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르쳐 준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 이름 밝힐 수 없는데 강송환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저는 이제 학교 다니고 여기 다니고 나서, 우리 집사람은 큰 딸이고 둘이 있고, 그 다음에 처남이 하나 있는데, 이 아버지가 개인 택시 하기 때문에 이제 공주님 같이 키워준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고 공주님 같이 키워서 이제 학교 갈 때 교문 앞에 데려다 주고 나오고, 그리고 얼마나 공주였냐면 처음 만나서 처음 길거리에서 오뎅 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뭐 사 먹고 그런 거죠. 아빠가 싫어했나 봐요. 처음 만나서 처음으로 오뎅 사 먹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사는데 제가 돈 500만 원 갖고 장가 갔습니다. 믿음 좋지요. 그래가지고 옥탑방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신학교 갔다 내려갔는데 방에 불이 꺼져 있어. 그리고 온 여자가 울고 있어. 봤더니 우리 집사람이 불도 안 켜고 울고 있는 거라. 그래서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전기를 켰는데 전기가 나갔어. 그러면 이제 가스레인지다 놓기면 이제 불이 들어올 거야. 가스레인지도 켰는데 안 나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내본 적이 없어. 아빠, 엄마가 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 살다 보니까 내가 안 내잖아요. 내본 적 있어야지, 내가. 그러니까 둘이 앉아서 이제 먼 산만 보고 있지. 그 사람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요놈 믿다가는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룹홈을 시작했습니다. 정신있게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살면서 그 아이들과 10년 살고 지금 15년째 우리하고 같이 사는 놈은 홈플러스 거기 이제 점원으로 취직해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 삼촌이 있는데 26, 7 됐어요. 그 친구하고 지금 우리하고 살고 있고 아직도 이제 장애인 애들이 한 5명 같이 살고 있거든요. 요 집사람이 요걸 하고 나서 그 전에 뭐를 했냐면요. 문해창작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를 하고 독서 지도사를 했습니다. 아무튼 뭐 많이 했어. 그리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놓고 그래서 어느 날 가니까
제가 총각 때 그 딱지 맞기 전에 이렇게 뭐죠? 독소 지도사 그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자 배달부로 변신해가지고 피자를 배달하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요런 것들이 쭉 지나가면서 복지가 쭉 지나가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평생교육원에서 그 뭐죠? 그 독소지도사 자격증, 독소지도사 그 뭐 하는 사람들 보육교사들을 지금 강의하고 있고 또 먼 시설에 그 대한 것들을 저 프레젠테이션 해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요것이 지나가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큰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 나는 공생을 살 때요 정말 지겨웠어. 얼마나 지겨웠냐면 형들한테 맞는데 추석날이었어. 추석날. 옛날에 종이 하약 이렇게 팔았잖아요. 빨간색 이렇게 점점 있는 거 아세요? 내 앞에 있는 놈이 추석날에 종이 하약을 뒷주머니 넣었는데 형이 다 엎드려 빠쳐갖고 야구방망이 터진 여기가 맞아가지고 이게 불이 엉덩이에서 확 나는데 불났다고 그때 걔까지 맞고 나는 안 맞았습니다. 저는요 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계속 살아온 것이요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난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와요 나의 목회의 작품이 됐고 지금 와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간증의 작품이 됐습니다. 여러분 삶은요? 여러분 다 실패한 것 같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었잖아요. 목사님 나는 천국 갈 것 같은데 나이가 걱정하지 마세요. 가서 시작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저는 이 수요일하고 주일하고는 이 예배를 6군데 7군데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고 다닙니다. 첫 번째 간대가 그 뭐냐면 고화도에 있는 이 공생재활원이라고 거기는 IQ 70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밥만 먹고 계속 자다가 또 먹고 계속 자다가 뭐 이런 애들이에요. 얘들이 한 120명 있습니다. 얘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려. IQ 70 이하. 여기서 예배 끝나고 어디로 가면 요양원 갑니다. 이건 장애인 요양원. 아니 저기 노인 요양원. 여기는요 IQ 70인데 여기는 나이 기본 70이야. 얘들한테는 건강하라고 그러고 이 어른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르신들의 기도는 빨리 들어줍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 갈 날짜가 얼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들어줍니다. 여기 끝나고 가면요 금방 오늘 오후에도 예배 드리고 갔는데 장애인 요양원이라고 여기는 IQ 70 이하인데 여기 그 중증입니다. 중증이란 말은 뭐냐면 평생 누워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서 다 가위로 밥에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해갖고 입에다가 넣어주면 얘들이 우리가 이렇게 씻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이러잖아요. 얘들은 숨 쉬다가 그것이 넘어가.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평생 손가락을 빨아. 얼마나 빨았으면 손톱이 빠진데 피 났는데도 계속 빠릅니다. 왜 그러냐고. 한 놈은요 똥꼬에다 손가락 계속 넣어. 걔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뭐 빨다가 또 넣고. 왜 그러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쟤는 그것이 살아있는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정체성이 뭐냐고요. 오늘 이 세계로 교회에서 여러분은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복음 전도자들 맞죠? 그것이 여러분의 살아 숨쉬는 정체성 아닙니까? 입소 시켜드릴까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 전문성 가지고 또 하나 제일 복지에서요 빼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 충만. 왜 그러냐면 이 현장은 악령 충만한데 완전히 철저히 가문 3, 4대가 멸망한 지역이잖아요. 성령 충만 안 하면요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제일 성령 충만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 사업, 이 일을 주어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동역자의 마음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명 줘서 이 일을 쓰게 한 나는 귀한 이 마인드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그 이 믿음의 인물들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뭐 한 거 뭐 있어요? 어려서 젖먹여갖고 이거 계속 그렇지만 이 아이가 여러분이 그 성령 충만이 있어요. 작은 것 이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눈에 안 보이지만요 여기에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성령 충만입니다. 복지는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요 이 고아원 아이들을 우리 지금 이제 공생원 아이들 뭐 육아시설에 있는 아이들 키우고 뭐 또 우리 집사람이 장애인 애들 키우고 뭐 이런데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자취가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요 자기들이 그렇게 보호해주고 그렇게 해줬는데도요 조금 기분 나쁘면 신고합니다. 시청에다 글 올려요 애들이. 그냥 때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집중하여 정말 중요한 이 후대들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후대들이요 잘 자라서 복음만 해서 성령 충만한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3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복지 실천 첫 번째가 뭐냐면요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 기도하냐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요 복지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가족 사업이에요. 다시 말 가족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한 이 가족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대부분 사회복지 시설에서요 지금 뭐 장애인 시설에서 무슨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뭐 어디 시설에서 무슨 사건이 있고 어디 시설 대부분 내부 고발자입니다. 내부 고발자인데 그 내부 고발자가 가족이 아니에요. 결국은 가족 사업이에요. 복지는요. 그래서 어머니, 외조모, 그 다음에 디모데까지 믿음의 유산이듯이 지금 우리 공성복지시설도요 지금 3, 4대가 지금 그 복지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법인만 지금 8개고 사회복지시설이 한 50개가 됩니다. 일본에도 3개, 4개 있고. 그리고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 진짜로 관계를 잘 가. 두 번째 뭐냐면요. 동역자. 지금 우리 행복창조학교도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은 싹 다 동역자를 해 주셔야 돼요. 동역자는 무슨 뜻이냐면요.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삼청교육대에서 이렇게 나무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 앞에 메고 있어. 여기 앞에 메고 있어. 요 사람이 힘 빼면 주저앉잖아요. 그게 동역자예요. 우리 4, 5, 5일이면 공생 오는 아이들이 우리 어렸을 때 지금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4, 5일이면 뭘 시작하냐면 수영을 시작합니다. 4, 5일이. 오늘 며칠인가요? 4월 6일? 어제 시작했습니다. 무슨 날이면 예전에는 4월 5일이 식목일에서 쉬었잖아요. 그때 공생호는 1년의 묵은 똥을 풉니다. 그때 수세식 변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형들이 이제 뭘 시키냐면 이 나무각 여기다가 저 페인트통 있잖아요. 이걸 매달아가지고 가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구덩이에 던져요. 한 사람당 5개. 그럼 둘이 하면 다 10개잖아요. 그럼 이걸 쥐고 올라가. 위에 간 놈이 좀 들어보면 이것이 쪼르륵 내려옵니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똥맛이 미온맛인 걸. 4월 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언제까지 추석 다음날까지 수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부터는 추워서 못해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바다가 좋았는데 고무신 다 신고 다녔잖아요. 고무신 안 신고 다녔어요. 아, 역시 강주는 광역시구나. 그리고 깨끗이.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쌈 잘하는 사람, 고무신 빨리 벗는 사람입니다. 고무신으로 잘못 맞으면 여러분 쌍코피 터집니다. 그리고 고무신은 여기 여름에 여기 맞으잖아요. 이 빨간 자국이 열을 갑니다. 빨리 벗는 사람이 쌈 잘합니다.
여름 되면 그걸 깨끗이 닦아가지고 그 바위 틈에 넣으면요, 새우가 물어요. 그러면 새우를 잡아다가 대가리 띄고 줄을 담아갖고 이렇게 쭉 내리면요, 거기 꽃게가 뭅니다. 그래서 꽃게를 잡아가지고 구워 먹습니다. 그것이 우리 목포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똥물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다에다 똥을 너무 많이 버렸거든. 동역자라는 것은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행복창조학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동역자로 여러분을 다 붙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이 사람 한번 믿어주세요. 요 말로 대통령 된 사람이 노태우입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역자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하나의 공동체. 어떤 공동체냐면 생명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 숨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음으로 모으는 겁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그리고 흩어진 바벨탑 같지 말고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이 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이 지역과 이 모든 현장을 누비면서 생명을 건지는 방주가 되셔야 돼요. 다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딱 첫 번째,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리냐면요, 나를 드리는 것이 시작인데 제자 정신 가지셔야 돼요. 자존심, 자부심, 나는 쓰임받는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철저하게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 이거 얼마나 강한 삶이에요. 이거 제자 정신이에요. 철저하게 나는 쓰임받고 있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 그런데 나를 철저히 숨길 수 있는 갈렙과 같은 사람, 이 행복창조학교에 필요한 사람, 그리고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마인드. 우리 집사람이 딱 한 분의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서 결혼했지만 지금도 제가 거기 가서 현장에서 예배드리지만 이 원장님이요, 왕도 못해요. 별거 못해. 키도 조그마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뭐 근데 이분은 이 장애인 친구들을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그래서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그 마인드 하나 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람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하냐면 나를 이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 해도 화를 안 내요. 정말로 저는 인격이 뛰어나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말하면 열받아. 있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 원장 밑에서 10년을 써. 왜 그러냐면 그 마인드 하나 쫓아가는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이병 목사님이 복음 하나로, 그러니까 이 교회가 쫙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창조학교, 교회 안에 이 복지 시스템이 이 마인드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드린다는 것은요, 본색을 드러내면 합니다. 본색을.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옛날에 주은발이가 했던 영화, 영웅 본색. 본색을 드러내지 마라. 본색을, 우리는 어렸을 때 그거 영화 보고 나오면 꼭 성냥개비 입에 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본색 드러내지 마세요. 철저히 숨기면서 나를 끝까지 드릴 수 있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나를 뭐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번제라고 그래요. 나를 다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 앞에 흠황하게 만드는 그 번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체질이 무슨 체질이 돼야 되냐면 주는 체질이 돼야 돼. 그렇지. 주는 체질.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주는 체질.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요, 대부분 무슨 체질이냐면 줘놓고 계산 다 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안 그럽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생명도 드렸는데 여러분이 줬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전도사들이 다 시골 촌놈들이라 메시지 설교를 시키면 다 사투리를 많이 써요. 저는 이제 표준말을 많이 쓰잖아요, 제가.
제가 표준말. 근데 한 친구가 올라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뒤져버렸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투리 쫙 은혜대대요. 여러분, 주는 체질은요, 여러분 절대로 계산 나면 안 됩니다. 이기적이면 안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고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요, 계속 줘야지만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잖아요.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자가 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복지 대상자들 찾아보세요. 많습니다. 다 주세요. 주고 또 주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요, 오래 지속을 못해요. 계산 금방 때리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장애인 애들 5명 데리고 있어요. 내가 봐도 완전히 손해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 학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원 아이들이 25명, 30명이 넘었어요. 우리 장로 동생이 있어. 그놈이 서울에서 학원 하다가 말아먹었어.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목포로 왔어. 장로 남동생 하나 살리자고 그 학원을 소유권을 넘긴대. 돈 얼마 받으면? 돈을 왜 받아? 우리 성도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목사해라. 이거 계산하면요, 철저히.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일 믿음 없는 놈은 목사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현장이 돼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요렇게 딱 좀. 그래서요, 복음복지 여러분의 삶이 뭐가 되냐면 인생 작품이 되셔요. 딱 보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의 작품은, 저 사람의 인생은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작품이다. 그게 딱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전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 본이, 네 본께 내가 교회 안 갈란다. 옆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놈이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저 정도다. 안 믿어서 봐라. 니 진짜 칼 들고 쫓아왔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복지 이 안에 있지만요, 여러분 삶 주변을 싹 살리는 복음 복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 가문, 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정말 아내들은 남편들은 집에 빨리 들어가시고 아내를 사랑.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계로 교회에 이 복음 복지로 최고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만 바뀌면 돼요. 마인드를 조금만 넓히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 가진 제자다. 그 제자의 정신 가지고 나를 드리고 내 체질을, 주는 체질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우리 세계로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복지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인생 작품이 되는 우리 세계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